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빙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처럼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안고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하나님 저희들 지친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초초를 맞아 주님 저희들을 친히 더욱 붙드시사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를 낮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낮추는 일에 망설임 없이 게으름 없이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림에 부끄럼 없는 모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벽을 밀어 문을 엽시다라는 다짐과 함께 시작한 2020년 한 해의 시작인가 싶더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춘 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또다시 급격히 일어나는 확진자들로 다시금 멈춤이 시작된 듯합니다. 벽을 밀어 문을 여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 같은 2020년인 듯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믿음의 본질을 갈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으로 인해 슬픔이 가득한 이 있다면 기쁨을 기억하게 하소서. 괴로움이 가득한 이에게 위로가, 외로움이 우울함이 더하니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게 하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먹장 같은 먹구름의 2020년일지라도 먹구름 뒤에 따스한 햇빛이 존재함 같이 따스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사 슬픔이, 괴로움이, 외로움, 우울함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생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상을 세우고 교회의 사명과 소명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지체들, 여러 어려움 겪고 있는 권속들,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경 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한 선지자 아모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 여기며 세계를 통해 영육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세우신 주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예배드리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 평화의 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과 함께 여러분과 얼굴 마주하며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굴 마주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 찾아와 계시고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구원의 상징,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에게 오신 주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기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고백일 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하고 그 뒤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의 소망들을 그 뒤에 붙여 놓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복, 그런 식의 구원, 그런 식의 은혜, 그런 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날은 자기 욕심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될 것이고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냥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좋은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왜 구원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성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도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신앙, 그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 겉으로는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과 상관없이 저 길거리에서 캐롤송을 틀어놓고 흥청망청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두 가지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광의 신학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구원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얻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하나님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버티고 있는 것은 뭐죠? 바로 나입니다. 십자가의 신학도 고민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될까요? 그런데 그 고민의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그 대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미리 생각해 놓고, 나의 즐거움을 미리 생각해 놓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채워가느냐, 아니면 내 뜻, 내 영광, 내 생각으로 충만한 내가,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을 추구하죠. 십자가를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조금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앉으려고도 하지 않죠. 우리 집 옆에 임대주택 들어오면 안 된다. 요양원 반대, 특수학교 반대, 화장터 반대, 임대 공용주택 반대, 고급 아파트는 환영, 백화점 환영, 면세점 환영, 대학병원 환영. 우리는 대림절의 길목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욕심을 다 채워줄 것처럼 반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대단한 존재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뭔가 막 퍼주는 그런 구원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따로 성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약 시절에요, 제사장이나 왕을 따로 세울 때 하던 예식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너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따로 세워졌다. 너의 생각, 너의 고집, 너의 신념, 너의 가치관, 너의 세계관, 그 모든 것이 싹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들어왔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예식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능력을 베풀고 구원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대단한 일, 병 고치는 일, 기적을 행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버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허울뿐인 껍데기를 더 씌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신학을 살아가는 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신학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신앙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영광의 신학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영광되는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영광되는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고백마저도 영광의 신학으로 덧칠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둔갑시켜버리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영광 누리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한낱 일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칫 교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셨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런데 그것은 말이야 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곁에서 오른편에 앉으셔서 영광 누리기 위한 거였어. 마침내 영광 받으셨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하고 마침내 영광 받기 위해서 죽으셨다.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십자가와 죽으심을 위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죽음, 낮아짐과 섬김, 비천한 삶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종점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것을 다 지난 후에, 그것을 다 겪은 후에 마침내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이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천하게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손가락질 당하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비유 말씀하시죠. 잔치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거들먹거리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하신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다스려 보자. 그 마음에 휘둘리지 말자. 낮은 자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려보자. 너와 나는 달라. 선 긋고 담 쌓고 더 높은 곳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 말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너 어렵게 살아야 돼. 세상살이는 어려운 거야. 만만한 게 아니야. 너 원죄에 그거 짊어지고 끝까지 갚으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도 해석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대림절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너는 흙에서 왔다. 너의 삶의 자리는 흙이다. 너의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말아라. 왜 흙을 싫어하고 비하하고 천시하고 허황된 하늘만 바라보느냐? 하늘은 너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그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봐야 그것은 헛되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천해지고 비참해지고 못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 흙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이다. 그 흙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다. 함께 땀 흘려 나다를 거두어 먹는 그 삶, 그 기쁨을 모르고 손가락은 까딱도 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 허황된 마음을 버려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내가 누릴 참 행복이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 슬픔, 걱정, 고된, 고단함, 그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버리는 그런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혹은 오시지 않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삶의 자리 끊고 하늘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삶 속에서 참된 복을 깨우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흙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흙 속에서 그 복된 삶을 오히려 원망하며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내 삶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흙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흙을 인정해야 되고 이 흙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같은 흙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손잡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곁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흙에서 좌절해버리는 그런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땀 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땀 흘려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흙먼지만 날리는 비참한 땅, 그러나 그 땅을 비난하고 그 땅을 천시하고 그 땅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끊임없이 나의 굵은 땀방울을 흘릴 때 그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된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땀을 흘려라. 그 땀, 슬픔의 땀이 아니라 기쁨의 땀이 될 것이다. 너에게 허락된 그 작은
소박한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눈을 감고 허황된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 누르면서 그 마음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흙을 사랑해 보아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 땀방울이 내 삶에, 내 흙에 섞여 비로소 비옥한 옥토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기뻐하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복된 삶이 내 삶에도 펼쳐진다는 것이죠.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을 이 흙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허황된 헛된 기다림 말고, 그런 영광과 그런 찬양 말고, 이 흙에서 흘리는 땀을 행복의 땀으로, 복된 땀으로 바꿔주실,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으로 온전히 채워주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슬퍼하며 이 땅을 비난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땅 위에 굵은 땀방울, 피눈물 흘려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갈 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낙원임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에덴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도소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더 없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생명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간구 위에 하나님의 영을 씌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일임을 깨닫고 나를 끊임없이 비워가고 비워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나가